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네, 6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돌 석공이 돌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이렇게 떠서 글자를 뜨는 것처럼 마음에 새긴다. 왜 새길까요? 새기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자, 어저께 우리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게 할 수가 있다. 왜 듣기만 한다 그러면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행하야만이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이 균형 있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보통 가분수라는 말을 합니다. 머리는 비대하게 커졌는데 몸이 작아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분수 그러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보통 신명기 6장 오늘 같이 함께 읽어본 본문의 내용,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쉐마라는 말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는 것도 많이 하죠.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은 결국 듣고 고백하고 듣고 암송하고 이런 교육이죠. 쉐마 교육의 기본은 듣고 암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암송. 인간은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그 기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신명기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처럼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 그 무리바 지역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야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에 있었는데, 근데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고요.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내는 것은 동일하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어때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모세가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찾을 때 하나님 물을 주시긴 주시는데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는 일찍이 무리바에서 원망 불평했던 그 세대들에게 어때요? 물을 주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전의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많이 의지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으로 보셨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었죠. 결국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지난 40여 년을 회고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끌었는가를 말씀해 주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서인데요. 지금은 이제 4장 32절까지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5장 말씀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재반포하는 내용이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핵심, 이게 십계명인데,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주셔서 가지고 내려오는 가운데 저 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두 돌판을 내어 던짐으로 깨어지고 말았죠. 결국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와. 그래서 돌판을 깎아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다시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못 들어가 갈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신데 이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말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이 말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된다. 자, 1절은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행하도록 하게 주는 것이지 너희가 듣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깨닫는 데만 그 목적이 있지 않다. 반드시 그것을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주일의 말씀을 듣고 새벽의 말씀을 듣고 다양하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제 보았던 들으라 듣고 들으면 듣고 들은즉 들으라는 샤마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29절 말씀처럼 앞에 29절 5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복받기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부모들 심정이 그러잖아요. 부모들 생각치고 자식이 10명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자식은 말썽을 피우다가 정말 어렵고 힘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자식은 또 이렇게 머리가 좀 비상해서 잘 사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많죠. 이놈은 이래서 좀 연약하고 저놈은 저래서 좀 잘하는 것 같고 그 균등하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손이 영원히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았으면 좋겠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행할 것이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 행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도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즉 성경의 핵심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10계명에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10계명까지를 대인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 계명의 내용들을 쫙 짜니까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큰 계명이 뭡니까?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말해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된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말로만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말로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사랑한다는 증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지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해. 그러면 뭔가 말을 하면, 부탁을 하면 어때요?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 들어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저 달 좀 따와. 그러면 사다리 놓고 달도 따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한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 지켜 행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지키기 힘든 거 아니라는 얘기죠. 겸손하게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전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6절 7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죠? 자녀들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왕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교육이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과연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까닭은 뭡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잘 장성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 내가 안다.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한테 왔대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자기 딸 유니게한테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을 낳았어. 그게 디모데거든요. 야, 내가 네 속에 있는 믿음 어디서 왔는가 알아?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왔고 너희 엄마 유니게로부터 온 걸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이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들에도 역시 마찬가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켜 행한다. 부지런히 가르쳐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어때요? 가르치고 땡이 아니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얘기죠. 너희는 아비가 되고 스승이 되지 말라. 물론 당연히 스승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 가르치는 자는 많아요. 그런데 뭐가 많지 않아요? 아버지 같은 스승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 같은 스승,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부모의 마음, 마치 이런 거죠. 주인의 마음. 여러분, 다양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주인의 마음과 종업원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종업원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어떻게든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지. 근데 주인은 어때요? 어떻게든 일을 끝내려고 그러죠. 일을 끝내려고. 그러니까 주인은 일을 끝내려고 하고 종업원들은 일을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끝나기를, 어떻게 해서 빨리 업무가 끝나기를, 그렇게 해서 주인과 종업원들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스승은 스승인데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계단 올라올 때부터 달라. 올라올 때부터 말씀 붙어있는데 이거 삐뚤어졌네. 어떻게 어떻게 하지? 보니까 이게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붙이지? 이런 생각이 다 들면서 점검하고 올라와. 근데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띡 삐뚤어졌든 떨어졌든 여기에 먼지가 있든 없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와서 하나님 적당히 예배드리고 말씀 은혜 받고, 이게 가기 바쁜 사람들은 어때요?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 같은 마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종업원과 주인의 차이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목사님인 것처럼 목사의 심정으로, 목사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자체가 소극적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우리 예배당에는 물 새는 데는 없을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새는데 날아갈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주인 같은 마음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 내가 월급쟁이로 어디 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상 주인 같은 마음 품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청지기. 여러분 일 잘하는 청지기에게 주인은 더 많은 걸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기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앞에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어제 민수기 6장을 봤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희들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를 원한다 그래라. 그때 그렇게 축복하면 복을 주겠다고 그랬죠. 이 축복하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숨이라는 단어인데 할당해. 첫째 너는 저 뒷뜰에는 논 소마지기 그거 네 거야. 너 셋째 너는 저 앞뜰에는 논 5마지기가 네 거야. 할당하는 거 할당. 근데 보니까 이놈이 제대로 안 해. 너 취소. 아버지가 죽어서 유언이 되어져서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구두로 얘기를 했어. 구두로. 야 너 첫째야. 너는 여기 앞 서마지기. 둘째야 너는 저 뒷뜰에 있는 서마지기. 이렇게 했는데 할당을 했어. 근데 할당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안 보여. 그럼 너 안 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축복하면 복을 주리라. 할당을 해서 그래 저것이 내 것이지 라고 그 말씀을 잘 부여잡고 말씀을 경청 샤마하면 결국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여러분 손목에 뭐가 매여 있어요? 스마트워치가 있어요. 스마트워치. 그래서 이걸 딱 쳐다보면 어때요? 요 속에 말씀이 딱 보면 이렇게 쳐다볼 수 있죠. 말씀 몇 절 있네. 물론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새겨가지고 쪽지에다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담아놓고 그걸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남들도 보고 항상 의식하며 살라는 얘기죠.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포스트잇에다가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다 그런 말씀을 우리 거울에다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다 붙여놓고 대문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새겨지거든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안 해야지.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도 모든 걸 다 생각나게 해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잊어먹어 줘야 돼. 그랬는데 우리 시시콜 걸 다 기억해가지고 며느리 아가야 이거 잊어먹어 줘야 되는데 시시콜콜 다 기억하고 있다면 괴롭겠죠. 잊어먹을 건 잊어먹고 그러나 다른 거 잊어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글씨는 쉽게 새겨지지 않습니까?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새겨라는 저 도봉산 큰 바위에다가 새겨진 글씨가 지금도 있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진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그런 시편의 고백처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전에 여러분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을 쭉 따라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